오늘 특별히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예배 드리면서 그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 저 자녀들이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된 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충만하여서 할렐루야 감사사나 영광들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아동부 7명의 친구들은 세례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을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들 잘 드릴 수 있죠? 끝까지? 어차피 친구들이 잘하면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아동부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은 멋지게 세례 교인답게 멋지게 예배 한번 드려봐요. 앞으로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한 1시간 정도만 있으면 예배 끝날 테니까. 네. 괜찮죠? 원래 어른들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시계는 목사님만 보는 거죠. 뒤에 보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주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령 하나님 주목해 하셔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더니 놀랍게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걷지 못한 게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단 한순간에 일어나 걷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요한이 잡히게 됐어요. 이 사건을 착한 일 했잖아요. 여러분, 걷지 못한 사람 이렇게 세우는 착한 일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갇히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들이 예수님 떠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3,000명 그리고 오늘 앞에 있는 3장이면 5,000명이 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00명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수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능력 행한 베드로 요한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고쳤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이 8절에서 10절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한번 8절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갈리더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을 기점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딱 이 시작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제대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제사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물어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가 일어나게 됐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묻는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이 없죠. 물론 보여지는 데는 베드로가 한 것이 있긴 합니다. 선포한 거 하고 손잡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가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그 이름을 능력을 믿고 그냥 선포한 것뿐이고 누가 고치셨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가 나았는지는 나는 모르겠고 누가 하셨는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한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갈라지기 시작하냐면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구약을 알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이 베드로 학문도 없는 제대로 배움도 없는 이 베드로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이 있으면 믿고 선포하니까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갈리는 거예요. 성령 역사, 성령이 오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즉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베드로가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걷게 됐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는 믿음의 출발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가 아니라 왜입니다. 왜? 우리 질문은 왜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게 믿음의 질문이고 믿음의 출발입니다. 어떻게는 몰라요. 베드로도 모릅니다.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일도 모르는 거. 어떻게 고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뭐 능력을 행할 뭐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선포만 했는데요.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들에게 대제사장이고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학문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안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았어. 이런 이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하찮은 존재. 저 나사렛에 이름이 붙어있어요. 나사렛에서 그냥 갈릴리에서 살다 좀 가르침이 있는 그냥 랍비 그 사람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신성 모독에서 마땅히 죽은 젊은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그들이 어떻게 힘입고 살아가냐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냥 건축자리에 버린 돌처럼 그냥 하찮게 여기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신 인생을 드리기로 헌신하는 우리 아동부 오늘 친구들처럼 저렇게 세례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12절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시작이 믿음의 역사가 그의 이름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그냥 예수가 이름입니다. 뭐라고 불렸다고? 예수라고 불렸다고요. 다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어디 우리 친구들 주인이라고. 주.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은 원래는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인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전체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름, 베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시작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는데,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삶의 방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방향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목사님 잘 이야기 듣고 있어요? 네. 원래 쟤네들은 딴짓 한 것 같고도 다 듣고 어른들은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소가 하니까 다 웃잖아요. 얘네들은 딴짓 하면서 다 들어요. 어른들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얘들 다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어제 확인해 봤어. 믿음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믿음이 정확히 어떤 믿음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무릇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자신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어떤 영을 받았어요?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아멘. 자, 저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원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요? 친아들이니까.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아서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지만 절대 그 누구도 그 이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모든 무릎을 다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그 강력하고 또 강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는 겉표지가 있어요. 겉표지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근데 성경 겉표지를 딱 폈을 때 여러분 똑같으면 여러분 성경에 혹시 다른 게 있으면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자, 성경 겉표지 바로 펴면 거기 뭐 있어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펴보세요. 첫 장 첫 페이지에 뭐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뒷페이지 뭐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이거 없는 성경책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게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믿음, 소망, 사랑.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아직 절반도 못 지나서 시간이 갔어요. 자, 저는 아는 것만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은 사도신경은 십계명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은 무엇일까요? 자,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도신경 어떻게 고백해요? 사도신경 시작이 나는 저는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음에 대한 얘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사도신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믿음에 대한 얘기.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뭐라고 믿고 기도하고 시작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하나님 가르쳤어요.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잘 모르겠으면 십계명은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는 거 다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니까 십계명은 무엇에 관한 거라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아름다운 방법이 예배라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냐?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7명의 친구들 어제 약속해서 혹시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는지 그러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친 다음에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엄마 아빠에게 기도하기로. 예배의 자리에 회복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믿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고 서로 사랑도 하고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어져서 능력 있게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작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물로 씻김받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세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린 친구들도 똑같은 거. 일생을 하나님 손에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겁니다. 성경 앞뒤에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래서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뭐예요? 이는 내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그냥 우리는 여전히 새 가운데 살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실패하고. 다만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양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삶이 복음이 되는 것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 마지막 말씀 정리하면 그들이 보여준 게 하나 있어요. 이 제자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해야 되니까요. 자,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마지막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남을 경험하고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으니까 성령의 충성,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보고 듣고 받고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전하고 증거하며 승리하여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짧지만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저 7명의 우리 친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확실한 소망, 산 소망 가지고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예배자로서 이웃 사랑하며 진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완벽한 하나님 사람들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 통로 쓰임받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 믿음 더해 주셔서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참된 소망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통 우리도 쓰임받게 해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세상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산소망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뜻을 우리 삶에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옵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그 마음들 일평생 변함없이 예배자를 지켜내며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그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서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허락하신 사명 기억하며 참된 소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힘써 기도하며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 드러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